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마귀의 작품 때와는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힘든 것도 용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자신이 들어갈 지옥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도 함께 끌고 가려고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기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격동적이고 훨씬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거였다면 굳이 힘든 길로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인데, 그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도 지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벽을 짓는 것도 완공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한 번 더 쌓게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면이 좋았고 어떠한 면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들의 선조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포로 귀환이 2차례씩이나 이루어졌었던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자신의 직무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주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반적인 상황 때였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 그 주변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뒀을 것이고 그 가운데 먹어야 되는 가장 어떠한 면에서 가장 필요했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던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왕의 대적들입니다. 왕의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음식 속에 독을 집어넣는 것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왕이 신뢰하는 그 사람을 꿰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동역했던 음식의 담당자들은 왕에게 음식을 내어놓을 때에 자신의 얼굴이 아무래도 독약을 왕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얼굴이 표시에 날 것이고, 그 표시를 왕은 언제나 세심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수심이 쌓여서 어두운 가운데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되었고, 그 음식을 갖다 준 것을 왕이 보고 왕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그 어떤 면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하는 곳 속에 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냥 총독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원했던 성벽을 짓는 일까지 맡겨지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작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레미야.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점이었던 성벽을 지어야만 되는 그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오늘 위기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오늘 보시면 산발락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고 이제 성문만 쌓아야 된다, 성문만 이제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가운데 이제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함이었더라. 첫 번째 산발락과 게셈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도심지에서 떠나 오노 평지에 불러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4번씩이나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오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 편지에는 어떻게 했냐? 산발락이 그 종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말이 뭐냐면 편지의 내용을 그 종자가 보게 하고 그 종자를 통하여 소문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오라고 해서 편지로 오라고 했을 때도 듣지 않고 두 번째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세 번째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뇌물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려고 세 번째 계략을 꿉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말했던 오노 평지에 오라고 했던 얘기들 속에서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큰 역사가 있어서 못 내려가?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거짓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야,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스마야가 하나님의 전에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안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다고 하면서 바로 달려갈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원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보여요. 야, 너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너 피해야 된다는 거죠. 네 목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선지자, 어떻게 말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요. 그냥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건 이제 얘기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얘기 속에 그 중심에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뭐 하는 거요? 나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느헤미야에게도 첩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는 게 우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첩보를 알았고 첩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정보가 되어서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첩보 그 정보를 받았지만 그 받는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첩보를 통하여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첩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분별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는 분별함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분별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선택.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함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세 번째 겪었었던 얘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 속에서 느헤미야가 올바른 선택을 분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런 분별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선하신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분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도 구별하면서 분류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때에는 진노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는 욕망에 따라서만 우리는 살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로 제대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살아갔고 그 분별함 속에서 자신의 목숨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내는 걸 이제 분별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논문을 쓸 때 교수들이 그 대학생이 쓰고자 하는 논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방향만 제시해요. 책을 추천하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그것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속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고 열심히 발견해야지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석을 찾듯이 땅에서 금을 탔듯이 열심히 발견하며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이 얘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넌 분명히 잘못이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저주를 받은 거야. 그 얘기를 서로 간에 계속 해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 형상에 맞추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 욥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내 보이시죠.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범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수준, 내가 있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반역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아니,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완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자신이 몸을 이탁하고 있다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3절 볼까요? 이렇게 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락과 게셈이 유혹해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내려가니? 왜?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 있어. 야, 나한테는 지금 너희들과 화친을 맺고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벽을 짓는 일이 나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 중에서 바쁜 일을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게 한 거죠. 나 성전 지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나가서 너희들과 말할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야 라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대로 된 나누는 것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분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바쁘다고 해서 바쁜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쁜 것 속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2번째 위기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상모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편지 속의 내용이 너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나와서 얘기 좀 해 라고 하는 얘기를 써놓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짓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시면 그는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신 변명 늘어나지 않아요. 마치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느헤미야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왜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게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잠히 나아가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자료인데 이건 좀 그러니까 이 부분과 중상모략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청교도가 자신이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대요. 그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가끔 가다 보면 정말로 뜬금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요. 그 소문을 믿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 기준한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뜬금없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본인한테 확인하면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소문으로만 들으면 정말로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기준점이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형제들한테 유익한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악한 소문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퍼지지 않게 이 청교도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분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거짓 루머가 맨날 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 계속해서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당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아둔해 보이죠. 아니 억울하기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 분별이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에 바로 기도였어요. 9절 말씀 볼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성벽 못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말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런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놈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 힘을 좀 달래요. 왜요? 내 원수들이 지금 성벽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성벽을 어떻게 해요? 완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벽 짓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일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있나요? 아니에요. 14절 말씀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세 번째 위기 상황이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김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 속에서 14절 그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니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할까요?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죠.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느헤미야는 사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분별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번 한 주 정말로 기도함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어요. 느헤미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분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도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보물을 찾듯이 열심을 다해서 찾았으며 그 속에서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들을 먼저 선택하여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